A키로 간다. 목적도 없이 나는 망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무척 흔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엄만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그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칼보리 언덕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에서 못 박힌 즉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칼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창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52주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지, 성실했는지, 진실했는지,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공의로웠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저절로 회개가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당신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저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시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형편에 따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 진행되어 온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마치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것 같이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조만가는 이때에 혹시 저희가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거나 교만함과 탐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 살아온 때문은 아닌지 저희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장기간 이어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교회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모든 생활과 활동이 제한되어져 힘들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평강임을 깨달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이 험한 시대와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또 저희의 삶이 후퇴한 것만 같으나 그런 속에서도 그동안 나태하고 교만하고 무정했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참뜻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속히 회복해 하시며 더 나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 속에 오히려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적극 맞서 스스로 새롭게 변화하며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도전하며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저희들만의 만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아가 이웃을 생각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생명나무교회를 이 지역에 믿음의 터전으로 주셨으니 방황하는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말세에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키워나가는 산소망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공부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충만케 하시며 이 땅에 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83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낙심낼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누가 운명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외롭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주인 용납한 사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감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신 예수밖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람은 많지 않지만 누가 옆에 계신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여분이 오셨구나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들 가지시고 멀리 있지만 가볍게 인사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김진옥 권사님, 송선규 집사님, 김사랑 권사님, 또 오영웅 집사님, 한지 집사님 다 읽으셨다고 적어내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90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 89번 읽으셨네. 김혜승 권사님이 한 번 또 읽으셨대. 안 적어내셨대. 딱 90번 읽으신 거예요. 아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지나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구나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내년에도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집사님, 어머님 장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진우 전도사님이 오늘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은평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예배 드리면 이게 심란하고도 안 드려지고 그래서 은평생명나무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2명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1시간 반 걸려요. 지하철 타고. 은평 생명나무교회 내가 가서 신앙생활해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가셔서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전도사님도 힘이 나고 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0시에 여기에서 한 20명만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정에서는 12시 땡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송출을 다 해드릴 테니까 12시에 가정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족별 축복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올해는 100가정이 넘어갔어요. 100가정이 넘어가면 한 가정당 3명씩만 잡아도 300명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까지 하고 31일까지 하고 나서도 다 다른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송구영신 예배 끝난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회 소식 있으신가요? 지금 유치원은 이번 주까지 방학, 다음 1월 4일 날 개학하도록 할 거고요. 북일에 전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없으시면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어둠을 나며 바람들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어둠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고추 웃어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주님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하고 용서해 주심 감사하며 속죄 예물을 감사 예물을 11조 예물을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 중에 넉넉한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연경 권사님과 함께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박진우 전도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가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찬양 감사합니다. 은평 생명나무교회가 지금은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이 따라가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나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가셔서 같이 하시면 좀 힘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윤미 목사님 그 생명나무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한 몇 가족이 갔다가 왔었고 또 사랑나무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런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2020년에 제게 주신 말씀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이 5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말씀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 은혜 저도 참 감사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 1년간의 신앙생활에도 저 스스로도 큰 도움과 감사가 넘쳤던 한 해인 것 같고 어렵다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며칠 전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 몇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 그러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갈렙의 믿음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갈렙.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갈렙이 처음 나오는 것은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정탐꾼을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참 좋을 거니까 가서 좀 보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줘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가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정탐꾼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만 76,500명이에요. 76,500명 중에 한 명이 뽑는데 거기에 갈렙이 뽑혔어요. 자, 여러분 그동안 2대1 경쟁에서도 떨어져. 1.1대1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76,500대 1의 경쟁에도 합격한 사람이 갈렙이면 이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보통 성경은 제비를 뽑아서 인물을 뽑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지 않고 선발을 할 때는 그만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그 능력 있다는 말이 돈이 많다, 실력이 있다, 인물이 대단하다, 가문이 훌륭하다, 학력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나오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뽑잖아요. 올해는 당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정중한 사람. 스스로 한번 이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힐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학력, 실력, 외모, 뭐 가문 이런 거 아니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 그가 정직하냐, 그가 공의로우냐, 불의한 이익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예의가 바른 사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냐. 자, 이런 기준에 합격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참 엄청난 이 갈렙. 이 갈렙의 이름이 두각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을 때입니다. 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를 다 12명이 제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12명의 보고서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또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 얘기가 쭉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가보니까 땅이 참 좋다는 거예요. 과실도 곡식도 포도송이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10명의 보고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그 땅이 참 좋기는 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싸움을 잘하게 생겨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저 밟으면 죽을 것 같은 존재라 우리가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10명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우리가 가질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자,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참 좋은데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고 보고를 했더니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고 불평을 쏟아냈고 공동체 전체가 불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반 모세, 반 하나님의 분위기. 이때 정반대 의견을 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다가옵니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워가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같은 데를 보고 와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사람은 좋기는 한데 우리가 감당할 먹잇감이 안 되니까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좋은 거 맞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십시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7만 대 1, 6만 대 1, 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누구의 편에 서실 것 같으세요? 다수결이 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무조건 퍼센트지로만 나누는 시대 아닙니까? 자, 10대 2예요. 10명이 안 된다는데 우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우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옳은 이야기를 해서 내 신앙의 양심껏 살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말은 쉬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날아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러 갑시다. 그럼 못 가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라도 걸고 다닙시다. 자, 예수 믿는다면 욕먹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대표기도를 못해요.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대표기도 하는 순간 쫓겨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식당에 가서 교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을 때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을 때 기도했다고 식당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해도 쫓겨났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온갖 비난과 모욕의 대상인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가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갈렙이 그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나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놓으시죠. 그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10명에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하나 납니다. 자, 지금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고 믿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다음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라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유명했단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자,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단이 그래서 나옵니다. 사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밟게 될 건데 언제 밟게 될 거냐? 40년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40년이 지나서 내가 저 땅을 밟아야 돼.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긴 나는 이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몸으로. 참 신앙인은 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요. 자, 어떻게 행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4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고민이고 믿는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 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마음대로 놀아도 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이비 이단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공짜 아닙니다. 자,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져요. 자, 꿈을 이루려면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 줄 아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겪어나간 줄 아세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꿈은 이루어져.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아무 근거 없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비슷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넌 잘 될 거야. 근거가 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날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갈렙이 40년 후에 저 땅을 내가 밟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 했겠어요? 체력 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관리 해야죠. 실력 쌓아야죠. 같이 혼자 들어갑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갈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인맥 관리 해야 되죠.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왕따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능력이 제로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면 갈렙처럼 어떤 준비를 시작합니다. 적어도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놔야 되고 4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니까 함께 들어갈 사람들을 모아야겠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뭘 해야 돼.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가짜예요. 이거 이단들입니다. 이거 사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길러야죠. 사람이 길러지지 않으면 한국말과 캄보디아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믿음인데 잘 하고 소리만 질러댔지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 갈렙을 참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몸으로는 하나님 천국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때만 진짜예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도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있을 그 일만 그냥 믿는다고 하고 오늘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이 이렇게 어려워져 본 적이 없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겠죠. 직장 생활이 아슬아슬하신 분들도 있겠죠.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출산이 안 되기도 하고 몸에 병에 기포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문제를 바라다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같이 나도 포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일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나는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운 날일수록 예수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민수기 34장 18절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4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40의 나이였던 갈렙이 80이 넘어간 거예요. 80이 넘어간 갈렙. 그때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지도자는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전쟁터의 맨 앞에 서던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 근데 그 지도자가 나이가 몇이었으면 좋겠어요? 40대? 50대? 50대도 뭐 힘 못 씁니다. 근데 성경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이 넘은 나이예요. 자, 그러면 40년 전에 약속을 받았던 갈렙은 40년이 넘도록 건강관리를 얼마나 했겠어요? 실력을 키우고 영력을 키우고 사람을 관리해놓고 인맥관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40년간 한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날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다시 이리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외국 땅에 나가서 외국 사람으로서 외국 이방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갈등 구조 속에 살았어요. 그랬지만 야곱은 믿음이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가려면 내가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저절로 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갈렙이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요. 자,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 미완료,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과거의 한 시점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완료 과거 진행형,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은 오늘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언젠간 모르지만 저 땅에 들어갈 거니까 나 하나님 약속 이루어 드려야 돼.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 갈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아, 이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40년 후에 내가 들어갈 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맥을 만들어가고 실력을 키워가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드러냈던 사람 갈렙. 저는 이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자,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2020년 1월 1일 날
출발된 2020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만 믿어요. 교회를 벗어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듯이 살죠.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한계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놓으신 이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갈렙이 참 좋아요. 이 갈렙에게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레슨,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그의 도전 정신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도전해서 내가 뭘 이루어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다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제비 뽑고 다 땅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은 땅은 황무지예요. 어떤 사람이 뽑은 땅은 강한 대적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은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불만이 있겠죠. 나 안 가. 아이, 나 싫어. 이런 사람 있겠죠. 서로 가기 싫어하는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 그게 어디예요? 척박하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곳. 그런 데를 누가 가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어차피 제비 뽑아 가는 건데 이왕이면 제비가 잘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궁시렁대는 놈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게 선거를 다 치러도 이거 가짜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제비를 뽑았고 다 땅의 분배가 끝났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산지예요. 평지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평지에 살아야지. 물도 있고 평지. 그 산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거기에는 강한 대적이 있어. 근데 저기를 통과해야 다른 땅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길목에 버티고 서 있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야 되죠. 그때 이 여호수아의 고민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나이로는 갈렙이 조금 위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나이로 따지면 갈렙이어야 돼요. 근데 갈렙이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세요. 그래서 갈렙은 2인자로 남아 있습니다. 형동생하는 사이죠. 자,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 군사력과 어떤 관계 능력,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목을 터질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갈렙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가 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사진 줄 뻔히 아는데, 험진 줄 뻔히 아는데 여호수아가 자기랑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형을 어떻게 그 사진을 몰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땅에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동생, 그 헤브론 땅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혹시 산다고 해도 우리 부족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도 나도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만큼 강한 부족이 없어. 나는 4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 만약에 우리가 저 화이브론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부족은 아무도 못 이겨. 그러니 동생, 망설이지 말고 나를 보내줘.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산지를, 이 산지라는 말의 동의어는 험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 먹을 게 많아서? 아니에요. 거기에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거기에 차지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어서?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험한 땅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동생, 이 공동체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잖아. 우리가 할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잖아. 어렵겠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게. 우리 40년 동안 준비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는 그 땅에 나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동생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나를 보내달라. 이 험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저 땅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저는 이 갈렙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려해 주는 이 마음,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거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냥 내가 배부르고 돈 벌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갈렙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갈렙의 도전 정신 이전에 공동체를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저 지도자가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도와줘야지. 이 동기에서 출발한 도전 정신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갈렙이 아니잖아요. 지도자를 배려해 줄 줄 알았던 갈렙,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힘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당하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갈 거라고, 내가 길리운 우리의 군사들 40년 동안 준비한 우리들이 가서 길을 터주겠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가? 남들이 다 들터주면 가고 싶어요. 남들이 다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을 얹고 싶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얌체 같은 거예요. 그거 마귀 하는 짓이에요. 적어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요. 이걸 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이 많은 사람의 죄악, 회개도 할지 모르고 용서도 할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엄청난 얌체 같은 사람들, 천국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는 길을 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간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래서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만이라도 천국을 열어줄 거다. 저는 이 갈렙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으면, 그분의 그 엄청난 도전,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데 행복한 천국 떠나서 외로운 골고다 길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스스로 지신 십자가, 사랑 없다면, 사랑하시니까 갈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 험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죠. 갈렙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누군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라도 가서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나 85에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도전 정신도 그의 믿음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갈렙의 후예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편케 하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을 한 번 해결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갈렙의 후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많아져서 길을 터주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터주는 갈렙의 도전 정신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손에 엄청 많이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공동체를 편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갈렙.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뒤에서 눈치만 보면서 내 욕심만 챙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험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갈렙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4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이가 들어가도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늘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근심을 알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갈렙 같은 사람이 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있다고 하고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게으르다면, 오늘 내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오늘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기에 준비하고 믿기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 사람들 너무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40년이 넘는 세월을 준비하며 살았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라고 험지를 선택했던 갈렙의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용기 주시고 사랑 주시고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얌체같이 요령부리며 살지 않고 갈렙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